한려수도의 한 자락이 해안 곳곳에 고운 풍경을 펼쳐 놓았다. 긴 세월 동안 바닷물과 바람에 침식돼 갖가지 모양을 갖고 놓은 해안선. 동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고성 땅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고성의 지세는 남해를 안고 비스듬히 누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고성을 외로운 성이 바다에 임한 지형으로 여겨왔다. 평영 산맥이 남해 쪽으로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펼쳐놓은 곳. 소가야국의 옛 도읍지였던 고성 땅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기름진 고성평야와 고성반도의 농경지가 늘 풍성한 가을 거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옥답이라고 해도 전체의 땅 넓이는 작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넉넉한 신앙심을 일깨우기 위해 옥천사는 고성 땅 중심에서 끊임없이 감로의 샘물을 퍼올리고 있는지 모른다. 옥천사를 품고 있는 연화산은 멀리서 보면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연화 8경으로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연화산은 본래 이름이 비슬산이었다. 비슬은 버모로 비슈누, 즉 인도에서 태양신을 뜻하는 천신이다. 비슈누 신이 사는 곳은 높은 하늘이며 늘 감로의 샘이 솟아난다고 한다. 산 이름을 불교식의 비슬산으로 지었고 절 이름을 감로수가 샘 솟는다는 뜻에서 옥천살 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연화산 옥천사 사적비에 따르면 연화산의 산형이 반개한 연꽃 모양을 하고 있어 비슬산이라 했는데 인조 17년에 이르러 연화산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배불시대였던 조선을 거치면서 유생들은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비슬이란 이름의 거부감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절 이름의 개명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았을까. 옥천사는 676년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 스님에 의해 화엄 10차례 하나로 창건되었다. 따라서 의상 스님은 이곳에 화엄의 종차를 세워 남해안 일대의 옛 가야 지역을 관장하고 화엄종을 이념으로 통일 신라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려 했을 것이다. 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길을 떠났던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종의 시조인 지엄에게 화엄학을 배우기 위해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를 찾았다. 이때 당나라 고성 지엄은 꿈을 꾼다. 한 그루의 큰 나무가 해동에서 생겨나 그 가지와 잎이 중국까지 와서 덮는 꿈이었다고 한다. 바로 그 꿈을 꾼 날 의상 스님은 지엄을 찾아왔다. 의상 스님의 덕망과 학식이 해동인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에까지 끼칠 것을 지엄은 미리 예견한 것이다.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워 귀국한 의상 스님은 태백산에 부석사를 세우고 두 번째로 이곳 연화산에 옥천사를 지었다. 신라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화엄학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우주의 다양한 현상이 결국은 하나라는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은
신라 통일의 당위성을 대변해 준 셈이다. 의상 스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한 3천이 넘는 제자들에 의해 화엄 사상은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의상 스님은 산과 강을 편력하며 전국의 명산에 널리 화엄 사찰을 세우고 중창하면서 신라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화엄 10차례 하나였던 옥천사는 천년 넘게 고성 사람들의 신앙의 터가 되어왔다. 옥천사는 절이 창건된 후로 지금까지 10차례의 중건을 거치는 동안 당시의 건물은 한 채도 남지 않았다. 옥천사의 오늘의 모습은 대부분 조선 말기에 지은 건물이다. 가람의 지붕은 마치 연꽃무늬처럼 배열되어 있어 규모 면에서는 본사인 쌍계사를 능가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오면서 남해 심지 두터운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옥천사. 그러나 조선시대에 오면서 옥천사는 배불 정책으로 인해 겨우 명맥만을 이어오게 된다. 임진 정유회란을 만나면서 옥천사는 불력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승병을 조직하고 그 군영지로서 고성 사천 등 제외적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적에 의해 사찰 전체가 전소되는 역사적 비운을 맞는다. (1645년) 조선 효정 5년에 이르러 옥천사는 창건이나 다름없는 중창불사를 시작한다. 대웅전의 현판은 당대 대강백으로 이름을 날린 동국진체의 대가인 기산 쾌백스님의 글씨다. 그리고 1654년 갑오년에 비로소 대웅전이 지금의 모습으로 회양되고 전국에서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조선 숙종 3년에는 묘욱 스님이 법화회를 열면서 옥천사는 대대적인 불사를 시도한다. 이때부터 사세가 점차로 커지면서 나라에서는 옥천사를 승군 주둔 사찰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조 말년인 1800년 옥천사는 종이를 공물로 바치는 어람지 진상사찰로 지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옥천사의 스님들은 노역을 견디다 못해 절을 떠났다. 수백 명을 헤아리던 스님들의 수는 줄어들고 사제는 탕갈되고 만다. 법륜을 굴리던 박휘는 멈추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자리를 밝히던 법등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종이의 진상은 비단 조정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관아와 세가의 침탈로까지 이어졌다. 종이의 부역으로 옥천사는 더욱 피폐해져만 갔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당간지주. 대개는 사찰 입구에 세워지기 마련이지만 옥천사는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잘못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 현정의 뜻을 지닌 당간지주는 옥천사가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청정한 기운을 잃지 않고 화엄 십찰로서 전통을 이어온 의지를 보여준다. (1862년) 농성 스님이 주석하면서 옥천사는 침체된 분위기를 벗고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다. 대웅전도 농성 스님에 의해 1865년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된다. 농성 스님은 나라의 사찰의 어려움을 알려 종이 부역을 면제받고 사제를 축적하여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시도한다. 고종 27년에는 왕실과 인연을 맺어 그 원찰이 되는데
그때부터 일체 관부와 권문세가의 침탈로부터 벗어난다. 대웅전은 잦은 전쟁과 전란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지금의 모습은 1745년 영조 21년에 세운 것을 1856년에 중창한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해 있는 아미타 삼존불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다양한 수인을 하고 있다. 다양한 성품을 지닌 중생을 근기에 맞게 성불로 이끌려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스며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불국정토로 가꾸려 했던 창건 당시 의상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공간. 삼국 통일을 이루어 이 땅을 정토로 가꾸려 했던 의상 스님의 발원이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옥천산에 푸르게 서려 있다. 경조 옥석으로 조각한 삼존상의 기교 없는 순박함이 친근함마저 자아낸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변하는 이름이 다름 아닌 보살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이다. 특히 보살에게 남을 먼저 돕는 이타행이 강조되고 있다. 법당 안에 삼장보살도를 그려놓은 것도 그런 대승적인 의미를 엿보게 한다. 대웅전 뒤에는 옥천사의 절 이름을 갖게 한 옥천각이 있다. 1958년 옥천이 흐르는 곳에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한 칸짜리 집을 지었다. 옥천각의 보호를 받으며 밤낮 없이 맑고 깨끗한 석간수가 솟아나온다. 전해 오는 얘기로 옥천사에는 절이 창건하기 전부터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절이 창건됐을 때는 샘에서 일정량의 공양미가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공양조 보살이 더욱 많은 양의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리고 샘을 헐었다고 한다. 그 뒤로 공양미는 물론이고 물도 끊어지게 됐다고 한다. 대중스님들은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을 참여하며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샘물은 전과 같이 흘러나왔지만 공양미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다. 물이 끊어지고 다시 솟아나올 때 그 자리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고 한다. 이때부터 옥천의 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아픈 곳마저 낫는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온다. 연화산의 정기를 머금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옥천수. 1987년 고성군수에 의해 한국의 석수로 선정됐다는 비문과 함께 비석이 세워졌다. 옥천각 옆에 노전 금당이 서 있다. 금당은
금빛이 나는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란 뜻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1874년 건립된 금당은 현재 스님들의 수행 도량이 되고 있다. 금당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팔상전이 있다. 고종 27년에 건립돼 처음엔 명부전으로 사용됐던 건물이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가 봉안돼 있다. 팔상전 앞으로 진리 탐구를 상징하는 탐진당이 자리한다. 강당으로 쓰였던 건물인데 조선시대 10대 강백 중의 한 사람인 서봉스님도 이곳 옥천사에 머물며 강사로서 명성을 날렸다고 한다. 탐진당과 마주하고 있는 정묵당은 본래는 선방이었으나 지금은 인법당 겸 큰 방으로 쓰고 있다. 탐진당과 정묵당 모두 시축선사가 조선 영조 30년에 지은 건물로 참선과 경학에 정진하던 옛 스님들의 구도율을 짐작케 하는 공간이다. 탐진당과 정묵당을 좌우로 하고 대웅전과 마주하고 있는 자방루는 불이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방루는 조선 영조 40년에 창건된 조선 후기의 목조 누각이다. 자방로 뒤쪽에 걸린 연화옥천의 현판이 눈길을 끄는데 주사 김정희의 수제자인 위당 신헌의 글씨다. 위당 신헌이 수군 통제사로 인근 통영에 내려왔을 때 옥천사를 참배하고 이 현판을 썼던 모양이다. 자방로 안에는 효종 5년에 새긴 법당 조성기, 영조 28년에 중수기, 순조 20년에 한지를 나라의 공물로 바쳤던 기록으로 옥천사, 어공지지, 진상봉행, 권유공덕서 등 많은 판각기들이 걸려있다. 자방로 한쪽에 반종이 모습을 드러낸다. 옥천사 반종은 17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통 양식이다.
중국종과도 양식의 차이가 있는 혼합 형태의 범종이다. 아침 저녁으로 맑고 청아한 소리를 울려 연화산에 살고 있는 묻중생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발심을 하게 만든다. 부처님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에 비친 만상의 세계. 화음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스스로 밝힐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종을 치며 독송하는 종송은 아미타불의 위신력과 극락세계의 장엄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있다. 종송만을 듣고 모든 분들을 끊을 때 보리심을 내고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옥천사의 새벽은 언제나 지극한 수행자의 발원으로 열리고 있다. 인간의 탐욕스런 마음을 경계하는 옥천수. 그 청정한 기운 속에 자신은 물론이고 중생들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기를 염원하는 구도자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결코 해탈할 수 없다는 지장부처님의 간절한 서원이 서린 곳. 명부전은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 자리는 궁선당지였다고 하는데 1894년 고종 가보년에 난리에 전소되자 명부전을 이곳으로 옮겼다. 명부전은 1730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고종 32년에 중창됐다. 지장 삼존상을 중심으로 시왕상과 명부 권속상이 모셔져 있다. 명부전 한쪽에는 1744년에 제작된 명부시왕도가 있다. 명부시왕이 죽은 자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과 지옥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시왕 사상은 인간이 죽은 뒤 자기가 지은 죄악에 대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인과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 고대 불교의 지옥관이 중국으로 오면서 시황 사상으로 변형된 것인데 우리는 신라 때부터 지장 신앙과 함께 민중의 신앙으로 번져갔다. 대왕들은 하나같이 위엄 있고 품위 있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제9대 왕까지 끔찍한 재판 광경이 펼쳐지고 제10대 왕이 와서야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육도 윤회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모두 10폭으로 이루어진 시왕도는 18세기 일반 불화가 그러하듯 붉은색과 녹색이 줄을 이루고 있다. 옥천사 시왕도는 18세기 시왕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사전은 사찰 내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조사들의 높은 법문과 청빈한 구도자로서의 모습이 연화산의 정기를 고양시켜 왔다. 열반에 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불법의 향기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조사전의 스님들. 조사전 안에는 옥천사와 인연 맺고 정진했던 스님들의 법향이 가득 배어 있다. 옥천사를 화음 10차례 하나로 창건한 의상 스님, 불교 정화에 앞장섰던 청담 스님, 그리고 대강백이었던 서응 스님과 보광당 현진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토속신앙을 외면하지 않았던 불교는 사찰 안에 전각으로 담아놓았다. 칠성각은 북두 칠성을 신앙으로 옮겨놓은 전각이다. 우리나라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칠성신을 모신 기록이 있다. 민중들의 토속신앙과 도교신앙까지도 불법이란 바다에서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칠성각 옆에 자리한 산령각. 불법의 진리를 보호하는 호법 신중이 돼 호랑이의 모습으로 혹은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돼 산령각은 탱화 위에 형상화된다. 특이한 점은 옥천사의 산령각이 팔을 벌리면 아름으로 안길 정도로 작다는 것이다. 독성각의 경우도 산령각과 다르지 않다. 산령각, 독성각 모두 고종 34년 정유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갑오년 난리로 불탄 것을 급하게 복원하느라 이렇게 작게 지었을 거라 짐작해 볼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전. 나한은 아라한의 약칭으로 성절한 뜻을 의미한다.
나한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고 그 좌우에 가섭과 안한존자가 자리한다. 해탈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은 깨달음의 정도가 낮은 아라한을 대상으로 불성을 깨우는 법문을 하신다. 의상스님이 일반 민중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전국에 화엄 사찰을 세운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다. 옥천사에 소장된 궤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려져 있다. (1784년에) 궤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대웅전의 후불탱화와 만들어진 연대를 같이 한다. 궤불은 법당 밖에서 불교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예배용 불교 그림이다. 법당 바깥에 있는 당간지주 등에 내걸고 법회나 의식을 베풀게 되는데 이것을 궤불제라고 부른다. 옥천사가 위치한 고성이 지역적으로 바다와 가깝다 보니 수륙제를 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옥천사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임자명 반자다. 고려시대 임자년에 만들어진 반종으로 표면 지름이 55cm로 되어 있다. 전면에 굵은 용기선이 네 줄로 동시문을 돌리고 후면을 비게 한 일반 형식의 반자인데 주위를 둘러싼 연화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반자의 측면에는 187자에 이르는 긴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첫머리에 은재에 만들어졌다는 글과 함께 지리산 안양사지 반자라는 문구가 있다. 1252년에 주성돼 지리산 안양사에서 사용하던 반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 옥천사에서 소장하게 됐는지 알 길이 없다. 구도자에게는 자신을 비워내는 경책의 도량으로, 대중에게는 불심을 심는 푸른 깊은 가람으로 1300년을 지켜온 연화산 옥천사. 옥천사 경내에는 청담 스님의 사리탑 한기가 서 있다. (8.15) 광복 이후 종단의 정화와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청담 스님은 이곳 옥천사에서 출가한 인연을 갖고 있다. 청담 스님의 문도인 해명 스님이 옥천사에 오면서 자방로를 중창하고 다시 지상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청담 스님의 일대기를 기리는 비석과 사리탑을 건립했다. 그리고 산문과 조사전, 산내 암자를 중창하는 등 사찰 정화에 원력을 세웠다.
청담 스님의 사리탑은 옥천사를 품고 있는 연화산 기슭에 자리한 문수암에도 한기가 서 있다. 멀리 남해 한려수도를 굽어오며 청담 스님의 사리탑은 불교 중흥의 시절 인연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이웃하며 고성과 진주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심을 일깨웠던 연화산 옥천사. 연화산은 옥천사를 중심으로 청년암과 백년암, 연대암을 품고 있어 산세 그대로 연화장 세 개를 펼쳐 놓았다.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와 고운 자태를 잃지 않는 연꽃의 푸르름을 간직한 듯 옥천사 산내 암자 중 규모가 큰 청년암. 의상 스님이 주 신앙으로 삼았던 아미타 신앙을 이어받아 청년암은 만일 연불회를 열고 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중생들에게 극락이 바로 여기임을 깨닫게 하는 만일회는 청년암을 지켜온 든든한 힘인 것이다. 연화산이 하나의 연꽃의 모양이라면 연대암은 연꽃의 뿌리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연화산은 토질이 비옥하여 늘 푸른 숲을 자랑하고 있다. 백년 노송님과 계곡이 어우러져 연화산의 가경을 더해주고 있다. 연화산의 푸른 숲 안에 고요히 내려앉은 백년암은 흰 연꽃을 상징한다. 백년암에는 불교 정화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관흥 스님과 성철 스님이 참선에 주력하던 선방이었다. 옛 소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고성 땅에 자리한 연화산 옥천사. 만법규일의 화엄 사상을 이념으로 통일신라의 사상적 통일을 발언했던 의상 스님의 유언이 살인 천년가람. 때로 옥천사는 남해를 수호하는 호국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자리를 밝히며 옥천사 승가의 맥을 이어왔다. 삶과 죽음이라는 물줄기가 모여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바다라는 맑고 깨끗한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연화산은 구슬같이 맑은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 물줄기가 형상화돼 옥천사는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고통의 삶을 풀어주는 자비의 도량으로 거듭나왔다. 오직 일념으로 정진하여 각자의 마음 속에 맑은 불성의 연꽃을 피워 올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선업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다. 옥천사를 감싸고 있는 연화산은 하나의 커다란 연꽃이다. 어떤 더러움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그 무한한 청정심이 옥천사를 찾는 사람들의 불성을 일깨운다. 연화산 옥천사, 아름다운 연꽃처럼 사바세계에 장엄한 연화장 세계를 펼치고 있다.
네.